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생애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모시고 평생 고락을 같이 하며 순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받을 만한 여인입니다. 사라는 미모의 여인이었으며 그들 사이에 자녀가 없었지만 화목하고 단란한 부부였으며 남편을 따라 고향을 등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묵묵히 따라 나섬으로써 은연중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취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도록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초부터 일부일처 제도를 세워 놓으셨지만은 당시 일부 다처는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므라비 법전에서도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는 다른 여인을 취하여 자녀를 낳아 후사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사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세속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뼈저린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셋째로 사라는 애굽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라의 나이 65세에 10년 연상인 아브라함과 가나안에 이주했지만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의 정절을 희생하려는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남편으로서의 책임도 외면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처사였지만 사라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편의 결정에 순응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그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서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후에 그 아래서 사라는 또 한 번 위기를 당하게 되지만 여전히 순종했습니다. 넷째로 사라는 다시금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한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불리우던 그의 남편이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게 되었고 사레로 불리우던 자신도 열국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사라로 개명하게 되었지만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는 장막을 사이에 두고 혼자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섯째로 사라는 90세에 이르러 이삭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 이름했습니다. 웃음을 의미하는 그의 이름은 지난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던 사건을 연상케 할 뿐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의 가정해 주신 기쁨을 나타내기도 하는 의미였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로써 그들의 믿음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연단을 받아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우리의 가는 길도 오직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응답되므로 당신의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애타하며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사라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떠나는 길이었지만 사라는 단 한마디도 이의가 없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남편의 뜻에 우임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배우면서 체득한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한 것이라면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처사일지라도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은 능히 이제도 지켜주실 것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부부 일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째로 사라는 127세에 죽어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이 37세가 되던 해 그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60년 이상 아브라함과 믿음과 소망, 고락을 함께하던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애통 가운데서도 극진히 장려했습니다. 이로써 사라는 그의 믿음과 정절과 순종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 더욱이 모든 믿는 여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사라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사라처럼 주님이 주실 상급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